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충격을 받아 사흘 동안 복음을 전폐하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후 사흘 동안 복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제자 아나니아를 보냈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5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는 일에 제일 앞장서서 하고 있는 사울을 향해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복음 전파를 위한 소명과 함께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이 땅에서 만사 형통의 길이 아니라 이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렇게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기 위해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나니아의 기도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렇게 사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과 사건을 통해서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180도로 바뀌었지만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 전만 해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기독교인들 박해하던 사울이 지금은 그 박해하던 예수를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러나 사울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더 힘을 얻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본문에 여러 날이 지나매 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 헤메라이카나이로 상당히 긴 시간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 간격에 대해 많은 신학자들은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낸 그 3년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대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네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렇게 사울은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보낸 후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과 23절 사이에 약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읽으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23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고 다시 다메섹으로 왔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전만 해도 유대인 편에서 앞장섰던 사울이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배교하더니 3년 만에 다시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배교자, 배신자로 여기고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이렇게 해서 사울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받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의 효심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더 경계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울의 효심과 제자됨을 믿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를 믿어주고 변호해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이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와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혼자 다이렉트로 예수님을 만나 어느 날 갑자기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앞에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계셨고 또한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 바울이 오늘날 교회에 알려진 대단한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바울 곁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만남을 통해서 사울이 훌륭한 사도 바울이 되고 그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역시 더욱더 가치 있는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만남이라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 노력과 기도를 해야 하며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을 잘 도와주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의 소개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렇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또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기 형제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앞에서 박해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바울을 그들로부터 피신시키기 위해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결국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보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약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사명을 받은 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그리고 고향에서 10년, 합 13년이라는 자신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사울이 이렇게 자신을 헐고 세우는, 즉 연단하고 준비한 이후에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바나바가 사울이 있는 다소까지 찾아와 안디옥 교회에 부교역자로 섬겨줄 것을 부탁하며 다시 사울을 불러들입니다. 정말 이 바나바는 그 이름대로 위로하고 세우는 참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사울과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은 심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핍박이 많은 곳에 위로도 더한다는 것을 믿고 현재 우리가 약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열심히 주의 말씀을 배우고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훌륭한 사도가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래도 바나바와 믿음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믿음의 형제로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늘 위로하며 열심히 주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전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